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주 4세기에 이 기독교의 위대한 지성이자 또 스승인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어봐서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교회일 또 여러 가지 행정일 많은 문제들로 또 골치가 아파서 또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어느 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자신이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지기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요? 예, 저는 어거스틴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천국의 문지기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철학자인 것 같소. 왜냐하면 당신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님이 아니라 철학자 시세로의 그 모든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철학자라고 말하는 게 낫겠소.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철학자이기보다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작정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정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감정이 중요한 것이지만 감정 따라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느끼고 감정 따라서 무언가를 여러분 결정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 생각하는 기능을 사용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동물들과 구별되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생각하는 기능이고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구별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뒤집어서 얘기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삶이 구별되지 않는다. 말하는 것도 구별되지 않는다.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겠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지식, 여러 가지 습관과 사고 태도, 여러 가지 똑같은 것들을 우리 안에 다 쌓아놓고 있을 때에 그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다면 무엇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는 사람들과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보로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은 삶으로 아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분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거 많은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까지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은 풍월이 많아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많고 가르칠 수도 있는데 내가 그 말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들을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나,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셨나,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또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 올 때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올 때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들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살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부터는 교회 바깥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으로 기어 바꾸듯이, 차에 기어를 바꾸듯이 바꾸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이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교회 올 때 아차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냥 교인이지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 올 때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24시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교회 왔을 때만 드린다가 아니라 내가 교회 바깥에서 오히려 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식을 잊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잠이 들었을 때, 우리의 의식이 이제 활동하지 않고 이제 무의식이 활동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서 튀어나오는 말,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 군대에서 훈련소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보초를 쓰던 날이었는데 참 재밌는 기억이어서 아직도 참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매일 이제 이 훈련생들이 제식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식 훈련을 받는데 근데 피곤한 몸으로 이제 훈련병들이 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보니까 자다가 어떤 훈련병이 갑자기 잠꼬대를 하는데 기준! 그러면서 누워가지고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겼는데 옆에 가서 그 팔을 살짝 내려줬어요. 그랬더니 또 자기도 모르게 팔이 쓱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는 그 제식 훈련 받는 것으로 그 친구는 이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서 이제 내무반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날도 한번 제가 밤에 불침번을 쓰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훈련병들 거기 이제 같이 있는 군인들 중에서 저를 못 살게 굴고 또 다른 모든 이런 병사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고참이 한 명 있었어요. 그 눈만 뜨면 이제 후임들을 다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욕하고 이제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밤에 자면서 잠꼬대를 하는데 잠꼬대를 하면서도 욕을 하더라고요. 똑바로 안 해 이 새끼가, 잠꼬대를 하는데.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그 반대편 침상 쪽에서 후임병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것을 보면서도 둘 다 자고 있는데 무의식으로 한 명은 계속 못 살게 굴고 한 명은 계속 거기서 혼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역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24시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현역들이 방위를 무시하는 이유가 방위는 아무리 힘든 일을 했어도 퇴근을 하니까 절반만 군생활 하니까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군생활은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현역은 24시간 싫으나 좋으나 같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항상 생각을 하고 항상 보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미운 사람하고 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게 참 그 인간관계로 인해서 군생활도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잠꼬대할 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사고로 인해서 지금 의식이 없고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 병원에서도 가보면은 의식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평상시하고는 전혀 다른 말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얌전했던 분들이 갑자기 막 험한 소리를 쏟아내는 분들이 있고, 뭐 이제 평상시 안 하던 말을 막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내 의식을 가지고서 내 생각을 이렇게 절제하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잠재의식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내가 정말로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는 얘기들이 튀어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식이 없는데 잠자고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이제 같이 다른 사람들과 자게 됐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하면은 흠칫흠칫 이렇게 좀 약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정말 좋은 생각해야겠다. 내가 무의식 중에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정말 평상시에는 네, 권사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다 이해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잠꼬대하면서는 막 제가 욕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거나 할 때에 갑자기 막 욕을 하시든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막 그런다든지, 내가 너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부동산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골프 누군가는 그렇게 한다든지, 돈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하고 하고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세례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죄를 씻는 것도 있지만 죄를 씻는 의미의 그 뒤에 더욱 영적인 의미는 뭐냐? 세례를 받으면서 물 아래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죽는 것이고요, 물 밖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갈 때 그 바다 밑을 통과하는 것을 세례받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다로 들어가는 건 죽는 거죠. 근데 바다 밖으로 나올 때는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홍해 바다로 들어갈 때는 어떤 신분으로 들어갔습니까? 이 애굽의 노예로서 그런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바다를 지나서 나올 때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아났다. 우리는 이제 세례받고 난 다음에는 세례받기 이전의 존재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되고 또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전처럼 산다, 이전처럼 말을 한다, 이전처럼 분을 낸다, 이전처럼 행동을 한다, 이전처럼 선택을 한다.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민의 기도하는 자의 집으로서 나와서 기도할 것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도 해야 되지만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옛사람, 이것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연합되어서 살 때에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 복이
부요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이 되어 있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데, 끊어져 있는데 아무리 간절히 부러지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잘 흘러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고, 알면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1시간, 2시간, 또는 하루 종일, 또 몇 날 며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면 어느 정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또 말해보라 그러면은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말씀들 중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삶으로 경험하여서 하는 것, 정말로 이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책에 써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내 귀에 속삭이는 그런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삶으로 경험되어서 정말 이 말씀이 그렇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것을 믿어서 마음에 새기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경험해서 아는 것이 내 거예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도, 많은 말씀 들으면 저 말씀 알지, 진짜 아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는 내가 그 말씀을 정말로 살아서 내가 경험하여서 아는 것, 그 말씀이 진짜 내가 아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 이 히브리서 쓸 때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히브리서라는 말은 벌써 이 책의 제목 자체가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을 위한 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베드로처럼 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가서 이방에다가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죠.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는 이 유대교에서 자란, 율법을 배우고 암송하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 자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인공, 히브리서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헬라인들, 이방인들, 이런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 율법들,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더 깊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율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죠. 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생각하는 것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해석한 내용들, 지키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만든 또 장로들의 전통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들, 그런 것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가득히 들어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구약의 여러 가지 일들을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그 율법을 뛰어넘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것 같아도
정말로 우리 깊은 곳에 채워져 있는 것은 기존부터 오래전부터 이 나라 이 민족에서 흘러내려오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런 신앙과 그런 생각과 그런 문화가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다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점을 치러 가고 궁합을 보러 가고 이사를 하려면은 뭐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런 걸 따지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무슨 용이 2마리래 뭐 이러면서 뭐 해야 되는데 끝술에 이런 것들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그것을 잘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왔는데 그것이 가득한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유롭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구원을 받지.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제사를 드려야지.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지만 정결례를 드려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율법에 이 내용들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내용들이고 그것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것은 껍데기고 실제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고편이고 본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그 율법의 내용들을 뛰어넘어가지 아니하면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그런 부분들을 비교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런 권면이란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뒤에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모세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는 누굽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죠. 자, 율법과 복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받았는데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고 여전히 모세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이 모세가 그 집의 하인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생각하면은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율법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두려움 속에 빠져 있고 또 내가 생각하던 들었던 말들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함께. 이것도 하나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아,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됐고 교회 다니는 것,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아는 사람 따라가서 그냥 인간관계 좀 하려고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내가 갔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상황도 있었겠지만은 이 자리에 나오신 것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알고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말의 그 헬라어는 주의 깊게 생각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마음을 집중해서 생각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생각하고 얼핏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자, 오늘 주일이 종료 주일이고 다음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이고 그리고 이틀 후면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 사순절에만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24시간 이 부활하신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모든 시험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분은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 믿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세를 비교하는데 모세도 그림자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사도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입니다. 자,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우리가 모든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믿는 내용들 그 내용이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오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이고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풍요와 그 응답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곤고한 일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다 들어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 십자가의 신적인 교환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죽음과 저주와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또 버림받음과 저주를 진노를 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건강과 생명과 영생을 우리에게 다 건네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신적인 교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제사를 통해서 화목하게 해주는, 이어주는 중간에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에 대제사장이 아론이었는데 모세의 형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론보다 더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아론과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갔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자기들이 예물을 드렸지만 자기들의 드린 예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드려서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로 이것을 이루신 완전한 대제사장,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더 이상 우리는 제사장 또 그 제사가 아니라 이것을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나왔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그 기도가, 그 열심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것들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대제사장 아론보다 뛰어나시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믿고 두려워하는 천사들, 그런 영적인 존재들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시다.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사고가 율법과 그것에 대한 그 살아온 경험으로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인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주고 나는 너무 외롭고 정말 우울증 걸릴 것 같고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지,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지, 나를 사랑하지 않지, 이 생각할 때 이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워야 여러분들이 이겨내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 때 여러분 또 예수님을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나를 미워하면 안 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 가장 크신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담 많이 받아도 이 안에 핵심 신념이 안 바뀌면 변화가 안 돼요. 사람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핵심 신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이거를 계속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쓸모없게 느껴질 때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쓸모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을 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될 때, 교만해질 때, 여러분 십자가를 봐야죠. 예수님을 보셔야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교만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두려울 때, 나의 경력이 단절되고 진로가 끊어질 때, 여러분 낙심하고 상심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분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나 컴퓨터 뒤지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베드로는 경력 단절자가 된 거예요. 진로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어부의 일을 못하게 됐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 진로가 막혔고 경력이 단절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뭐가 된 겁니까? 그의 삶을 더 복된 삶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네가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었으나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남에게 막 분노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미 나를 위해서 그 용서를 선포하셨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 안 하니까, 생각하려는 것을 접어버리니까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이 두려운 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장례식도 두려워하고, 또 질병이 걸리게 되면은 죽음으로 인한 염려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의미가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죽음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나가는 출입구예요. 영생으로 나가는 비상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가 달라지면 삶의 의미도 달라져요.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악인들로 인해서 분노합니다. 악인들로 인해서 막 분노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때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기준 되셔서 판단하실 때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예수님이 기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른 자와 예수님을 거절한 자 딱 둘로만 나누신다는 거죠. 우리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이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기준이세요.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악인들로 인해서 분노할 것도 없고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두울 때, 정말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이런 고민이 오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은 백성들이 그런 고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대했다가 생각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 등을 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또 빌라도, 헤롯, 그리고 로마의 황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살아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 어떤 힘 있는 사람들, 어떤 지식인들보다 뛰어나시고 위대하시고 또 모든 진리의 원천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이 땅간에서 그런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상처받고 넘어졌을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쉽게 상처를 받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조건들을 바라보니까, 환경들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최봉석인데 예수님을 믿고 이름을 바꿨어요. 최권능. 그래서 이분이 평양에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 얘기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할 때, 전도는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시간은 한정되고, 그러니까 말을 줄여서 예수천당, 예수천당 이 소리만 부르고 다니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들고 다니는, 피켓 들고 다니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지만, 이 예수천당 그 원조가 이 최건능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주재소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게 되고 순사의 그런 매질에 기절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절을 하니까 이 순사가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근데 찬물을 떠다가 기절한 목사님이 부었는데,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냅다 질렀는데 뭐라고 질렀겠어요? 예수천당. 그게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은 이 할아범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이렇게 매질을 당하는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거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 최건능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속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쏟아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어서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쏟아진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간증입니까? 지금 어느 교회에서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기 운동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성일기 쓰는 그런 운동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교회 왔을 때만 예수님 생각하지 말고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자. 잠잘 때도 예수님 생각하자. 잠잘 때는 잠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간절한 사모하면서 꿈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고, 또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반추하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여러분, 이것이 어느 교회의 일이어서만은 안 되겠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갖고 나오셨을 텐데, 그 기도 제목을 부르짖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 집중을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모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신분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과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 믿음 가지고 깨어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모든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성공하셨고 부활로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내가 더 깊이 내가 생각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교회 밖을 벗어나가면서부터 벌써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면서,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내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이 시간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나를 위한 내용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나에게 옛날에 고리타분한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 기뻐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드립니다. 이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모든 보좌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오늘 모든 기도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